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자, 교독합니다. 272쪽.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자유인, 종된 사람, 그러니까 종됨,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일들 속에서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겠고 저희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주 안에서 행한 열매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는 거죠. 그 자신의 신앙 속에서만이 아니라 목회적 사명 속의 사도로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근거, 자신의 존재성, 정체성, 이 일들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거죠. 저도 저의 존재감이라든지 목사로서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충주상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존재감과 정체성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사도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사도가 아닐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사도라고 칭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거죠.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나타난 일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칭호나 그런 인정받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사도됨,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빠라고 주장을 해도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라고 인정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뭐 12번을 거짓말 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하고 발음이 나오다가 보면 분명히 엄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이 아이의 인식 속에서 진정한 엄마라고 인식이 될 때가 어느 때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엄마 부를 때가 그때 진짜 엄마로서의 정체감이 있을까요? 학생 때 사춘기 때 막 이렇게 지내갔을 때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애들을 엄마부터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는 좀 아빠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저 아빠는 한참 있다가 불러요.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서 아빠 먼저 한 아이 봤나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애가 엄마보다 아빠 먼저 했다. 기대감을 갖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커 나오면서 이분이 엄마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엄마고 저분은 아빠고, 그런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되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썼잖아요. 자기 글을 엄마는 나한테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나 필요한 걸 해주고 그러는데 아빠라는 존재는 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이들 생각이더라고요. 그 정체성. 그럼 정체성은 언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될까? 제가 가만히 볼 때는 나중에 아기 낳고 키워봐야 엄마를 제대로 보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그때 느끼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또 직장 생활하고 자녀 키워보고 막 이럴 때 비로소 아빠의 존재감이 자기에게 이랬었구나라는 진정한 아빠로서의 그 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죠. 제가 언제 철들래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 말들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근데 제가 한번 반문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철든 게 뭡니까? 왜요? 어릴 때는 저 철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때 철부지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돼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진짜 아버지의 무게감, 엄마의 사랑의 무게감,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가 생전에 계실 때 그 무게감을 느끼기보단 또 세상에 안 계실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계실 때, 아직 계실 때 정말 그 마음을 느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재확인하지만 자기의 존재감은 내가 사도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감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인이야 이런다고 교인인가요? 물론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한수 이사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정말 크리스천 교인이라고 인정하나요?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인증 확정되고,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명감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가 내가 목회자다, 내가 목사다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님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제가 목사인 거죠. 제가 혼자 목사입니다 이러고 있어봐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제가 목사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치신 역사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의 정체감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제일 외로움이 뭘까 이렇게 보게 돼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집에 오면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가 있고 집에 오면 나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의 치유도 없고 말이죠. 근데 집에 왔는데 인정을 하네. 애가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아빠를 향해서 이래보고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 이게 기가 막힌 상실감을 갖고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프게 남는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엄마가 나 사랑한 적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이렇게 대들 때 그 평생 남는 아픔의 말이 되더라고요. 왜? 엄마로서의 존재감을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았구나, 이 생각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로 직분자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누가 사도라고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따라주는 거, 그거가 가장 존귀한 거죠. 저도 부흥회 많이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부흥회 갔다 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교회에 늘 있게 하옵시고 교인들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부흥 강사님 오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강사님으로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사랑으로서 존중하고 섬기고 말씀도 듣고 막 어떤 목사님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했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강사님이 하는 부흥 강사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씀 들어보면 내가 평상시에 늘 설교하던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더니 왜 강사님이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가서 막 설교할 때 아멘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오고 막 이럴 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늘 그런 상태로만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현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다른 사람이 뭐라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상관없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믿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찬양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통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분께서 인정받는 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질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일단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의 소원은 나아만 주는 거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런데 그가 병이 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도 그렇게 기쁘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로서 힘들고 어려운 길도 기쁘게 가요. 왜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힘이 되고 살 길이 열리고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게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정체성.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정체성.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늘 재확인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 있다는,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상의 재물이든 뭐든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느냐? 그러나 안 마실 자유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먹고 마실 자유도 있지만 안 마실 자유도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5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를 하죠. 믿음의 자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결혼 안 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바나바도 자기도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일할 권리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자유. 일을 할 자유가 있고 일을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자유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할 자유를 지켜나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모든 권리가 있겠죠. 예화 집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나이 든 권사님이 아들을 깨워요. 얘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도 네가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나 한가에 누구 꼴 보기 싫고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교사 꼴 보기 싫고요. 나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그래도 가자, 가자. 그러니까 나 싫어요. 오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단 이야기.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누가 재미난 얘기를 꾸며낸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건지 몰라도 하여간 그래요. 우린 싫어서 막 안 할 권리도 있고요, 좋아서 막 할 권리도 있어요. 근데 복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24절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르지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일할 권리가 있고 안 달리면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할 자유, 사명을 감당할 자유, 이거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 상 들으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상 받을 자유, 일할 자유를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어디서 보냐면요. 자,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디를 보냐면요. 자,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자,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하고서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 어디를 보냐면요. 자,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있냐면 19절을 한번 우리 19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항상 있어요. 자, 정체성이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정체성이라는 게 고정성이 있어요. 고정성. 그리고 변화성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고정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 강한 자처럼. 저는 제일 치사한 게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해지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강한 자에겐 더 강하게 할 날이고요,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해질 날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해지셔서 보다듬어 주시고 아픈 거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강하고 위세당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겐 강하게 엄히 얘기하시고. 근데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 수그러지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고개 뻣뻣 들고,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할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강한 사람에게는 할 말을 제대로 하려고 해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아니라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되는 것, 약한 자 얻기 위해서다. 강한 자에게 강하게 되는 것, 강한 자를 얻기 위해서다.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정체성은 변화되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은 변화되진 않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 이건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될 일이죠. 이단이 오든 사든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꼭 지키고 살아야 될 거룩한 일이에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해요. 자꾸 고정성인 우리 형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존재가 자꾸 변질성이 되길 원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성이 없는 고정성, 우리 정체성을 가진 신앙이 되길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난감한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중요한 실책을 벌이고 있는 거죠. 왜? 지켜야 될 고정성,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되거든요. 그 외에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자유자 같으나 종처럼 되어진 일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무쪼록 구원 얻게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고,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고린도 교회견들을 향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늘 두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변질 없이 지켜나가 주님 앞에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거죠. 가정의 부모의 역할, 자녀의 일들은 변할 수 없는 고정성,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고정성,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가정은 파탄되고 인륜, 천륜이 다 저버려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그 고정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말씀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고소고발하고 죽는 데 내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 뭡니까?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예요. 고정성, 정체성이 무너진 세대. 오늘날 저는 왜 그토록 나라에서 뭐라 해도 사회에서 뭐라 해도 예배를 지키려고 했는가? 그건 우린 변함없는 지켜야 될 고정성, 정체성이라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진짜 지켜야 될 고정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이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아름다운 본 모습, 정체성은 변질이 안 돼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 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내가 자유자지만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정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집에서 남편이 자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도 손발이 있는데 물도 오래요. 물도 오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속으로 그랬는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참는다 이러고서 떠다준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남편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뭐가?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주면 가정이 혼란하고 행복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그걸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내가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남편의 발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은 거죠. 남편한테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며 섬겨줘서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섬겨서 부흥에 오는 거 허락받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막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섬겨주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도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여보 내가 지금 부흥에 가야 되는데 이거 좀 갔다 와도 되겠지 그러니까 기분 좋게 허락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참 속으로는 발 닦아주면서 더럽고 치사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종된 모습 속에서 내 본질의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더 정체성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 보냐면요.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하고도 같이 동업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죠. 왜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는데 사역자를 세우고 가고 본인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 그 교회를 세우러 가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자기도 성전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율법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 이게 소들을 위한 거냐? 이게 아니라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밭가는 자의 소망은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고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갖고 떤다. 밭가는 자가 뭐예요? 곡식 떠는 자와 같이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 당시의 주의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고 간 것은 이 교회를 세운 자랑거리가 잘못되면은 이게 헛된 데가 될까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일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자기의 일들을 하며 생활의 방편을 찾으며 전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기는 받을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 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엉뚱한 오해나 다른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4절까지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소도 일을 하면서 멍에 매지 마, 망을 씌우지 마. 입에 여기서의 일들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9절에 망을 씌우지 마. 입에 망이에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애완견
다른 사람 물지 말라고 입마개를 하죠. 그것처럼 그 소에도 집으로다가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이 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다른 거 먹으러 가면 안 되고, 일하다가 주변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러 가면 안 되니까 아예 망을 씌워요. 망을 씌워서 일을 시키죠. 그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근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죠. 이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망을 씌우지 말라 얘기 아니고, 소가 일을 시켰으면 먹을 것을 막지 말라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원리인데, 이 일들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전에 일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면, 성전에서 신령한 것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감당했으니까 육적인 일들, 즉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때 레위는 기업을 받지 않았죠.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12지파에 나누지 레위지파에게 나눠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레위지파가 소속되어져 있는 지파의 11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는 일이나 성막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신령한 일을 하면서 그 축복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죠. 왜 레위지파가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의 사건 속에서 이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대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에서만큼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족할 때 나시린을 세워서 그 수를 채웠어요. 레위인 한 사람이 장자 한 명의 대속을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지만 그 외에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일, 그 거룩한 일들을, 지금도 레위인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마 가끔가다 TV에서 보든 아니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까만 모자에 수염 이렇게 있고 검은색 옷을 주로 입고 다니는 분들이 종교인이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만 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생활을 다 담당해줘요. 국가 세금으로. 그게 이제 그들의 역할이에요. 오직 나라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들 하는데, 이 일들은 제단에서 섬기는 들이 제단과 함께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사도 바울 시대의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고 다른 전대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교회에서 일하러 온 맡겨진 사역자들에게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에서 그 육신적인 일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일대서의 육적인 섬길 자유가 있는 거고, 목회자는 그걸 받아 누릴 자유가 있는데, 물론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우리가 막을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회자도 있어야 풍성하게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목회자가 복을 받아야 또 성도 축복해야 그것이 좋은 거 아니냐고. 교회가 인색해지면 목회자도 인색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 복 못 받을 테고, 그럼 성도를 축복하는데 그 임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인색할 자유도 있고 풍성할 자유도 있고요, 풍성함을 받아 누릴 자유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릴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유를 택할 것인가? 인색한 자유보다 풍성한 자유가 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역사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른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자기가 도리어 이 정체성, 이 거룩한 자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는 자리에 설까 두려워하면서 분명한 방향, 내가 자유인이지만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한 중요한 방향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게 돼요. 우리도 방향이 없이 항방 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분명한 방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거죠. 그 목적이 살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돼야 되겠죠. 되는 대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방향이 분명하게 섰을 때 우리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자유인으로서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택하며 복되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그 정체성을 지켜나간 것처럼요, 우리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자유인이나 종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구원을 얻게 하고자 최선을 다한 종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자기의 자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가며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까, 우리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거룩한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